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오늘 한번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2022년 12월 이제 마지막 12월 달 지부장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지내온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잠깐 동안이라도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그 6절까지인데요. 핸드폰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1편부터 우리 6절까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아멘. 감사함이 절절 넘치는 그러한 다윗의 시입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많고 혼란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체육관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경제적인 불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황, 말도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닥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파장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질서는 무시되고 전체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 또 종교적으로는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가운데 동성애 문제, 낙태에 대한 문제 또 그 가운데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황폐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초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33년이죠.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각지로 예수님의 분부 말씀대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30년대 후기로부터 이 사도들의 대표인 바울을 포함해서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편안했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그 이후에 1500년 동안 암흑기라는 그 세월을 거치면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게 고난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제가 5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태어났죠. 정말 갓난아기 때를 생각하면은 오진 세월이었죠. 왜 웃으세요?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처럼 웃어요. 애기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 꼰대다 그래.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지만 그게 불과 60년 전? 그때요. 70년 전 바로 그때요. 그땐 정말로 신발도 없었고 그렇죠. 옷도 제대로 없었고 먹을 건 말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옥수수빵 그렇죠. 쌀밥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이북하고 똑같아요. 보릿고개가 7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죠. 일주일에 한 번은 라면 먹는 날, 한 끼는.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쌀이 없으니까 쌀을 절약하자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다 아시죠?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5천만 명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전 세계를 흐트러 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지난 지금 여러분이 나는 어때요? 정말로 좋은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성경의 6,000년 역사, 이 지구의 6,000년 역사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믿음의 행진이 여러분이나 나나 그 가운데서 어떠한 축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하나의 우리가 그 파트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그러한 저희들 아닙니까?
그래서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여러분이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 당하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 믿음의 장에 1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너 나를 따라라라고 했을 적에 두 말 없이 예 하면서 따랐다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갈 곳 모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그 길을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뭡니까? 반드시 훗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믿음이죠. 순종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건 뭡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가는 그 곳이 하나님의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시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서 참고 나갔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구태여 쓴 이유는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이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 길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른 이제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 말씀이 여러분이나 내 속에서 당연히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마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온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만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도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게 시편 103편 다윗이 쓴 겁니다. 10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뭘 간구한 건 없어요. 무조건 감사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진짜 뼈저리게 감사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3편 그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 받는 근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기본적인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엄청 많을 거예요. 자나 깨나 그 복이 엄청 많은데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또 잊지 말고 감사해라라고 하는 거는 5장 데살로니가전서 그 유명한 5장 18절에 이미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2022년을 바라봤던 우리한테 닥쳤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2년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은 것 중에 이제 보면은 바울이 개인적인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 영혼아, 내 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영어로는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bless,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bless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원 뜻은 피로 거룩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뜻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속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다 살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를 찬송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송축해라. 성도들이 주님과 또 뭐예요? 그분의 모든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가 특별히 거룩하게 어떻게 하고 절차를 거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다면은 모든 일이 많은데 무엇을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렇죠? 생각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는 것을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눈 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왜요?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한 하루의 시름을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잠을 주는 이유는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잠이 나오는 건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힘든 일이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혜택을 잊지 말아라. 혜택?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난 베풀어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 혜택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죽었겠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혜택을 잊으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강조해서 책으로 한 권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베푸신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신명기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말로서 그냥 점철이 됐어요. 수십 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이 나라도 바로 이게 무너져 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얼마 전에 그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뭘 해가지고 뭐 3조가 뭐 손해가 나서 뭐 15일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힘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지 보릿고개가 있어서 무슨 화물이고 뭐 수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땅에서 그 농업국가로서 어떻게든지 그냥 산골짜기까지 가서 씨앗 뿌려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복을 받은 나라는 전 세계 역사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폐허 상황에서 그렇게 복을 받은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뭘 고쳐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모든 불법을 사하신다.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올바르지 못한 것, 구부러진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용서해 주신다. 용서라는 말은 여러분이나 다 알듯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어디 있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자의 대부분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이미 잘 아니까는 제가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의 피 속에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적인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주님께서는 고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고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이스라엘을 전체 다니시면서 모든 질병과 질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병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죠. 정신적인 것, 또 죄로 인한 질병을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 걸린 걸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그 대가로서 그 상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거기에 나와 있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썼지만 다윗도 못 고쳤어요. 그렇죠? 밧세바하고 간음했을 때 자기 아들이 병에 들려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못 고쳤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하고 드로비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못 고쳤어요. 바울도 또 바울 스스로 심각한 병이 있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또 넘어져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이 내게 더 은혜가 된다라고 해서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온전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적에, 재림하실 적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완전히 구출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서 구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안 고쳐지더라도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금방 설명했듯이 재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이 들었을 적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4절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그 구덩이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던 그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살려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속을 이미 받고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거듭나게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어보이스를 여러분이 잘 다 들으시니까는 어보이스에 너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한 절 한 절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를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그 순간 실질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적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내 본향집, 그래서 내 본향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이 뭡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 2절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다 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올수록 매일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또 학대받고 그렇죠? 억울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의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우리 협회는 어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돌이켜보면 세상 여러 방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단합, 모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힘을 내라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공의롭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협회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6가지 그 복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도 하나님께 천사들을 맨 처음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 천사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그래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처럼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 찬송으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협회 지부장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